에스라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딸을 시집 보낸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위를 맞이해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원래 사위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 사위를 데려다가 세례까지 주고 결혼을 시키고 처갓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좀 그 장인이 사위하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위가 별로 이렇게 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딸도 싫어해서 그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관연한 자녀가 있는데 정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요즘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결혼만 해줘도 신앙은 어디 갔든지 결혼만 해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저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 여자들을 다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결혼한 여자를 저렇게 다 내보내라고 하느냐,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상황 가운데 퍼뜩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결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내어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혼한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방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 여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여하튼지 간에 무슨 말을 올려도 어떻게 가정을 깨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퍼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 여자하고 불신의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현실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의 감정과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가지고 당신이 결정합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만이 나옵니다. 5만 1천이 있습니다. 113명이 있는데 지금 딱 한 사람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했을 그 당시에 그 바사와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 200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숫자는 5만 1000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9천 명이 옵니다. 또 에스라와 함께 1700명이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만 1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안 돌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70년 살아서 여기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식도 시집 보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우리는 그 1500km를 걸어가 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라는 사람이 태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5만 1000명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땅, 약속의 땅,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113명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편한 대로 세속화되어서 이방 여인들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113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자, 우리 9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이 간영하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통혼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의 문물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113명이나 연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스라가 한 일이 무엇인가? 자, 이 상황을 딱 맞닥뜨렸습니다. 자, 그때 에스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자, 에스라가 한 일을 잘 보시면은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에스라가 잘못한 겁니까? 에스라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지도자였습니다. 사법권과 행정권이 그에게 있어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벌을 주고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하고 아예 법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힘대로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라를 보게 되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근원을 찾습니다. 뭐가 문제지? 아,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네. 아,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네 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가지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근원이 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엎드려서 울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 한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9장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에스라가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습니다 라고도 기도합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이 민족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상에서 기도할 때 보시게 되면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가 기도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시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시대인데 그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사사가 나타나지 않고 제사장이 끊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되어서 민족의 사사가 되고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왕의 선견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애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애통한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토스라는 말은 헬라어 펜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기를 보니까 그 자기 자신 안에 그 죄가 가득한 걸 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애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애통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공동체를 보고 자기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상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애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세속 가운데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애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이 에스겔이 시대와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저 통계를 보시게 되면 200만 명 가운데 그래도 적어도 5만 명은 2.5%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쩌면 이 113명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용기도 내지 못하고 그저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가서 살아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오래간만에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연속극을 한번 봤는데 제가 원래 연속극을 잘 안 보는데 연속극을 보는데 놀랬습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야 진짜 재밌다. 그 영상미 그리고 그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가 뭐 대충 아시죠? 환생 이렇게 하고 그다음 판타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뭐 거기에다가 또 동성애까지 이렇게 또 적절하게 또 믹스를 해가지고 야 작가가 말하고 하는 의도에 그냥 코가 끼어서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실 겁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도자가 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런 단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그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40일 동안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꿈쩍도 안 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실 일 그대로 행하시는데,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기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기의 상처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일어난 이유, 그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그 이유, 이 상황 가운데 너가 처해 있는 그 슬픔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드리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깨끗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버텨서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악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악에다가 덮어 씌우는 눈물이라고 하는 그 회개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선교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왕조 시대 우상을 숭배하던 그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사람들이, 그 역사학자들이 찾아가 보면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의 부흥운동을 우리나라의 출발로 봅니다. 그런데 그 장대현의 그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원산이라는 곳에 명사십리가 있는 그 원산, 김정은이 막 리조트 지어놓은 그 원산,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 가운데 캐나다 선교사라고 하는 하디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하디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에 이 조선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캐나다 사람이었던 내가 교만하였다, 내가 오만하였다, 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그가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들의 마음이 다 동해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기도의 도화선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평양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평양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한국 선교의 부흥을 이루게 된 효시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아시는 것처럼 혼자입니다. 현실은 혼자입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사람들이 대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라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여기 80년 전부터 먼저 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합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봐도 이게 혼자 산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화를 뒤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관습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에스라는 그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죄악의 더러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능력주의의 가치관, 학벌주의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에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창조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때가 있는데 선악을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전해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견고한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시 돌아가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이 기준이 돼서 이 결혼을 판단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랑감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죠. 신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술을 먹기 싫은데도 술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 뒷담하는 데에서 나도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상급자가 되어서 내 손으로 하급자를 자르는 그러한 일에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충분히 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도 구해보지기도 전에 이미 포기하고 이미 어쩔 수가 없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113명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 도표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한 명과 1+1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가 있고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등호를 표시했는데, 제 등호는 이 두 사람이 더 크다. 누구보다도 200만보다도 더 크고 5만 1,000명보다도 더 크고 113명보다 더 크다. 제가 이렇게 등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에스라의 통곡, 그리고 에스라가 한 이야기를 그들이 그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에 보시게 되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구나. 이방 여자랑 결혼도 안 한 죄 안 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 10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게 되면 엘람 자손 중에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자, 여기 그 20절 이하에서 이 이방 여자를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고 있는데, 그 명단 가운데에서 26절에 바로 이 스가랴라고 이 스가냐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할 그러한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율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 여자를 내보내기로 합시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는 사람은 사법권과 행정권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해가지고 쫓아냈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 밀란이 일어납니다. 아니, 상황도 알지 못하고 저 근본주의자 같은 저 사람, 앞뒤가 꽉 막혀있는 저 사람 우리가 몰아냅시다 라고 여러분 반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자 스가냐가 나왔습니다.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가냐를 보면서 야,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명단이 쭉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역사에 계속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에스라에게 좀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제 이름은 좀 명단에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긍휼히 여기는 자, 또 그를 돕는 자,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 스가냐의 행동이 굉장히 이게 참 어려운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영광군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는 6.25 때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77명이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가운데에서 김방호 목사님이 계신데 피신하라고, 목사님 빨리 피신하라고 하는데 내가 성도들을 버리고 어떻게 피신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 목사님도 순교를 당한 한국교회사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월교회라는 교회도 그 옆 동네 교회였는데 거기는 65명이 그 공산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정말 그 세계사적으로 드문 그러한 순교 역사인데 이게 그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다가 나중에 사적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이 돼서 믿음의 사람을 죽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나는 이 교회 성도. 그래서 안 됩니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나중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그 명예심, 그 수치심, 그것을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냐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냥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회개의 의미가 정확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19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이 속여서 남의 것 빼앗았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가 저 사람에게 빼앗았는데 삭개오는 얼마를 갚는다는 겁니까? 400만 원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유, 미안해,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내가 회개해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거지, 누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까? 근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당신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돈을 빼앗고 누군가를 사기를 쳤는데 그것의 죄를 용서를 받고 싶으면 100만 원을 그 사람에게서 속여서 빼앗았으면 얼마를 돌려주라는 겁니까? 20%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고 120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지 그것이 온전한 사과가 되고 회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냐가 행했었던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 숙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스라서가 이렇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지? 그 113명들 다 회개했나? 다 돌려보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돌려보냈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돌려보냈겠다. 안 돌려보냈겠다. 좀 남았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다 안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장이 느헤미야 장인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느헤미야가 또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할 때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턱수염을 뽑고 그리고 매질을 해가지고 쫓아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야, 진짜 인간은 죄악 덩어리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경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더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는데도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잘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변심하고 우리도 스스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미완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뭐 그래 좀 화끈하게 좀 뭔가 좀 나중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구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신이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미완으로 끝나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 우리는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길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은 소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광야에서 60만 3,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족장 가운데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는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결론은 뭡니까? 10사람이나 그 땅은 거민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전후사정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 말이 더 마음에 들어서 사실 가기가 싫었는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콱 와닿아가지고 그 말을 전부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다 나타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돌을 치려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치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황, 그 사람들의 그 불신의 그 깊은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 증인의 사람 두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명명히 백백하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민수기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소수일지라도 보석과 같은 사람, 이미 준비가 되어진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덮고 있는 이 죄악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이 되기까지에 벌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책임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 교회를 욕을 해도 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이 나라의 그 죄악과 함께 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미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원하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수입니다. 그 다수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비진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외치면 그 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사람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려는 그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